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을 품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절망스럽고 외로웠습니다. 마치 하늘이 노쇠처럼 막혀 있는 것 같고 제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그런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재산도 건강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아니하며 뒤로 가도 배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결국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얘가 어디 있었느냐 하시면서 당신의 크신 계획과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절망감, 그 외로움을 몸소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침묵하신 것은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거대한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의 다니엘도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사가 와서 설명해 줍니다. 다니엘아, 내가 기도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려졌고 얘가 왔으나 가사국 군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더 깊은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정말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밭은 그냥 흙더미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이 터지고 뿌리가 내리고 새싹이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즉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가 부모에게 사탕을 달라고 할 때 부모가 바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때로는 식사 시간이 다가와서 잠시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을 때 더 믿는 것, 들리지 않을 때 더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간이 나중에 보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계속 기도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결국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들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간절함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내를 통해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생명을 주신 것, 가족을 주신 것, 구원을 주신 것,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신뢰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렵니까? 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오직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자녀 문제로 20년 동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가 소용없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그 자녀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금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20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감사함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시간 동안 나와 내 아이, 우리 가족 모두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우리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침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마침내 구원이 임했다.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까지 14년을 기다렸고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기까지 80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고 때가 차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불임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울음을 터뜨리시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병원도 다 다녀보시고 온갖 방법을 시도해 보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내게 주고 싶은 것이 더 크다는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입양을 마음에 두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기도하시면서 확신을 갖게 되셨고 결국 3명의 아이를 입양하셨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고 있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10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빚을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셨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 동안 그분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질보다는 영적인 것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으셨습니다. 결국 사업은 정리하게 되셨지만 그분은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보물을 찾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옵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렸는데 창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물을 구했는데 샘을 파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일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거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아버지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침묵의 시간에도 아버지는 저희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지금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인내의 은혜를 주십시다.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들리지 않을 때에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다. 저희의 계획보다 아버지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다.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 응답이 임할 때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